말씀으로 동행하는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거룩의 삶을 회복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이어지는 6장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 없는 숫 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숫 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뿔만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 없는 수장 한 마리로서 그 속건제물의 값은 내가 정해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 구약의 5대 제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마지막 제사인 이 속건제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관계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속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 때에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제사의 역할이었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이겠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주일 깨닫고 또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얻는 은혜입니다. 레위기는 처음 시작부터 이 5대 제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속건제는 한 가지를 더 확장시켜 주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죠. 남에게 끼친 손해를 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또는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손해가 없었던
그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이 손해배상을 위한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였고, 또 이것이 회복된 후에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회복시켜주는 제사였습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이죠. 어제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속죄제와 이 속건제가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단순히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속죄 제물만 드리면 되는 반면에, 속건제는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도 상대방에게 정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다르죠.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시면 5분의 1, 20%를 더하여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이 두 가지의 속건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5장 말씀은 하나님의 성물과 계명에 대한 속건제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어지는 6장은요. 이웃에 대한 속건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성실하지 못하거나 또는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속건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는 표현이죠.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부지중이라고 번역을 하였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드려지는 제물도 흠 없는 수량 한 마리뿐만 아니라 원래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좀 부지중에 실수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조금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건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실수로 또는 부지중에 저지르는 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지거나 또 지나치게 된다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이후에는요, 실수가 아닌 고의가 돼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하는 이 헌금을 우리가 실수로 한두 번 드리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명 이후에요, 내가 헌금 드리지 못했었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분명한 어떤 결단이나 내 삶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그 다음번에도 같은 일들이요, 고의로 반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말씀하신 이 이웃에 관한 사례가 그러한 것이겠죠. 본문 6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우리 일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이웃에 대한 죄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알고도 감추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실수가 아닌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생기는 고의로 발전하게 되는 죄성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웃과 살아가면서 저지르게 되는 죄, 그 죄가 처음부터는 아마 고의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또 때로는 상대방의 실수로 벌어진 그 일들이 그 당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덮어지고 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고의적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다루시는 이유는 죄의 속성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속성상
그대로 두면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될 수밖에 없고 삶에 자리 잡혀버리기 때문이죠. 결국 반복되는 그 죄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요. 이어서 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건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는요, 하나님과 또 이웃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의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너의 형제와 화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먼저 하고 돌아와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오늘 속건제는요,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분명한 배상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배상이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 보상이죠.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과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관계 회복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먼저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내 가족과의 관계 또는 내 공동체 안에서 오늘 6장에 열거하였던 그러한 관계들이 남아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전히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오늘은 좀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덮어놓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 속건제를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더 큰 영적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또 주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회복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또는 실수로 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 끊어졌던 관계일지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만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관계의 회복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초로 용기를 얻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 회복이 주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오늘 하루 우리가 결단하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